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선생님. 예,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바라문품이 다 끝났고, 상가라와 경에서 부처님의 그 고행하셨던,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러한 모습을 상가라와 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대화다하품입니다. 대화다하품은, 이 대화다라는 도시 이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설한 그러한 내용들을 겁니다. 그 부근에서.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585페이지 대화다하경. 이 대화다하경은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부처님 이 경전은 항상 그렇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핵심만 알고 가면 돼요. 그래서 한때 부처님께서 착가 그쪽들의 대화다라는 그 성읍에 머무실 때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지은 모든 업들은 모든 느낌들은 좋은 느낌이든 싫은 느낌이든 그리고 싫지도 좋지도 않은 느낌이든 이러한 것들은 업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외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니까 그죠. 이거는 사실상 맞지가 않죠. 업 때문에 우리가 이 대목을 딱 읽으면 벌써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업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된다. 이거는 틀렸어요. 우리 불교는 업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 자이나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는 업이 모든 것을 전생에부터 딱 지었는 게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불교는 그게 아니고 우리 불교는 업이 항상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소금덩이경이라든지 소금경 그리고 또 이런 데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불교 믿는 분들이 가장 잘못하는 말들이 내가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라고 하는 말 있죠. 그 말들을 말인들 하시던데 그 말은 사실상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전생에 내가 잘못을 많이 지었더라도 지금부터 많이 이렇게 좋은 선업을 많이 쌓아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불교인데 여기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죠, 그죠? 과거 전생으로부터 어떤 느낌이든 뭐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이런 게 그 과거 업 때문이다. 이 말이 벌써 틀리는 거예요. 업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불교인데 여기서 틀렸고 또 그리고 또 틀렸는 거는 그러므로 오랜 업들은 고행으로 끝을 내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더 이상 결과를 주지 않게 한다. 이렇게 미래에 더 이상 결과를 주지 않음으로써 업이 다 한다. 아니 고행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업이 끝나요? 아니죠. 업은 우리가 업은 한번 만들어진 업은 결코 소멸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가 주장하는 업설이에요. 비록 아라한이 되었더라도 업에 대한 그 과보를 받지 않을 뿐이지 업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뿐이지 업이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끝이 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게 우리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딱 읽으시면 이 내용을 알고 읽으시면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도가살 비유도 살짝 듭니다. 페이지 589페이지 7번에 보면 이제 도반 니간타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독이 가득 묻은 화살에 맞았다고 합시다 하면서 도가살의 비유도 살짝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왜 그 업을 그 수행으로서 끊을 수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야 너가 전생을 아니? 그리고 전생에 네가 받았는 과보가 어느 만큼 됐는지 아니? 그리고 네가 수행을 하면서 네가 업이 어느 만큼 줄어들었는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업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그러한 뭐 내용만 알면 이것이 지금 외도들이 어느 만큼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냥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음, 음.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거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해서 노력의 결실이 있고 페이지 601페이지입니다. 앞에 거는 그냥 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읽으시면 하나도 헷갈릴 게 없어요. 그리고 601페이지에 보면 23번 비구들이여 어떻게 해서 노력의 결실이 있고 정진의 결실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비구는 괴로움에 압도되지 않은 자신을 괴로움에 압도되지 않게 하고 법다운 즐거움을 버리지도 않고 그 즐거움에 빠지지도 않는다. 자, 괴로움에 압도되지도 않고 즐거움에 빠지지도 않는다. 뭐예요? 중도죠, 그죠? 예. 중도로서 이제 이러한 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목을 읽을 때, 아, 괴로움에 압도되지도 않고, 그리고 즐거움에 빠지지도 않는다. 아, 중도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 때, 내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나에게 이 괴로움의 원인이 빗발했다. 안으로 평온할 때 평온을 닦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괴로움의 원인이 빗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는 게 603페이지 24번입니다. 이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농담을 하고 하면 그 남자한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난대요. 예. 그,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604페이지, 위에서 5째 줄, 6째 줄입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그 남자가 여인에 대한 탐욕을, 이건 아니다. 바로 24번은 바로 그 밑에 보면 있죠. 그 탐욕과 절망과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남자가 강한 애욕과 깊은 관심으로 그 여인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로잡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 뭐 육체적 고통, 그리고 근심, 탄식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25번은 뭔가 하면, 그, 나는 강한 애욕과 깊은 관심으로 이 여인의 마음이 사로잡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다정하게 서서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웃는 것을 보면 나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그러한 집착, 근심, 탄식 이런 거 일어나는 것은 똑같지만 위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그것을 절대하지를 못했고, 그렇지만 25번 이것은 참으로 나는 그 여인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버리리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이제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왜 한 명은 질투와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탄식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그 여인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그 여인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버리면, 예? 버리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그, 그 욕망, 탐식,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 페이지 607페이지에서 이제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죠.
38번에 마음의 오염원이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들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5가지 장애는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 결점 후에 의심. 해태와 혼침이죠. 그죠? 해태와 혼침.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감각적 욕망은 다르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악의는 성능과 분노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해태와 혼침은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결점과 후회는 뭐로서 풀어야 되는가 하면 참회로서 우리가 성찰을 해서 풀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다운가가 되면 예류 말고 수다운 있죠. 수다운이 되면 바로 이 의심이 없어지는 그러한 의심이 없어지는 이러한 단계가 바로 수다운 단계입니다. 동화사에서 왜 자꾸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 욕망과 뭐 감각적 욕망 뭐 이런 거를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바로 뭘 해야 되느냐. 38번 초선, 39번 2선, 40번에 3선, 41번에 4선, 42번에 숙명, 43번에 천안, 44번에 누진. 예, 이렇게 닦았을 때, 예, 45번 그가 이와 같이 알고 볼 때 그는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된다. 존재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이건 뭐예요? 바로 아라한이죠. 그죠? 아라한한테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아라한이 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그랬죠. 1선, 2선, 3선, 4선을 닦고 난 다음에 공우변처, 식무변처, 무수여처, 비상, 비비상처를 닦고 상수매를 닦고 아라한이 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1선, 2선, 3선, 4선을 닦고 난 다음에 삼명이라 그러죠. 숙명, 천안, 누진을 닦고 아라한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모든 그 감각적 고통, 정신적 고통, 탄식 이런 거를 하려면 1, 2, 3, 4선을 닦고 그 3명을 닦아서 그래서 이것을 아라한이 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6번에 보면 열애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칭송을 받게 된다 하는 거, 이거는 차 앞에서 책을 읽었던 그 외도들이 이야기한 10가지 반대로 이야기를 하신 게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다경은 굉장히 길지만, 예? 핵심을 알고 읽으면 어려울 게 없다. 핵심을 모를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고행으로서 없어지지 않는다. 업은 절대 아라한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단지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라한일 뿐이라는 이러한 것을 딱 머리에 두고 책을 읽어 나가면, 이게 외도들이 왜 부처님께서 외도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지 대번 알 수 있어요. 뭐 고행으로 끝낼 수 있다 해서 뭐 별소리 다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대화다경이 끝났고, 2번째 다섯과 색경입니다. 자, 다섯과 색경, 이것도 핵심만 알면 별로 읽을 게 없어요. 이 내용도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동원에 머무실 때 그때 이제 비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추측 해가지고 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미래를 추측하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주장한다. 어떤 자들은 자아는 인식이 있고 죽은 뒤에도 병들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 2번 자아는 인식이 없고
자, 1번에서 틀렸는 게 뭐예요? 이 자아라는 것은 영혼이 마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부처님의 가르침이랑 다르죠. 부처님은 자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제법 무아를 인정을 하고 우리는 오온의 화합물일 뿐이고, 예, 영속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자아라는 말 자체가 영혼이라는 그러한 뭔가 영속하는 존재라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대한 추측이 뭐 물질, 비물질, 뭐 자아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거는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미래에 대한 건 읽어보면 끝이 났어요. 무조건 자라는 말 때문에 끝이 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이 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래에 대해서 뭐 자아가 있니, 뭐 어쩌니 하는, 예? 뭐 단멸이니, 영혼이 한 번만에 죽니, 영혼이 계속 영속하니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621페이지 1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꿰뚫어야 한다. 중생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멸과 멸절과 파멸을 주장하는 사분바라문들은 존재 더미를 두려워하고 존재 더미를 혐오하면서 존재 더미를 뛰어다니고 존재 더미 주의를 맴돌고 있다. 자, 여기서 존재 더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온입니다. 오온. 유신견을 오온이 오온에 집착이 붙으면 바로 유신견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오온에 집착이 생기면 이게 바로 유신견이 생겨요. 그래서 이 존재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봤자, 예? 우리가 오온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오온도 제일 밑에 줄 622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그렇지만 이 오온 더미 역시도, 예? 색수상행식, 이것도 역시 형성된 것이고, 형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느낌, 인식,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거 형성된 것이고, 거친 것이다. 예. 형성된 것들은 소멸이 있기 마련이다. 열에는 이것이 있다라고 알고 그것에서 벗어남을 보면서 그것을 넘어섰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앞에 뭐 유신견이니 뭐니 뭐 자아가 있니 없니 단멸이니 상견이니 막 이러한 것들 캐봤자 다 그것들은 그러한 바라문들은 존재도미, 온, 집착, 유신견, 유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내가 본 것은 바로 거기에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 바로 형성된 것들을 받고, 형성된 것들은 언젠가는 소멸되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거기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624페이지 과거에 대한 추측. 자, 과거에 대한 것도 아까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추측이었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본 바라문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이랬는데, 과거에 대한 추측은 바로 어떤 사본 바라문들은 과거를 추측하고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주장한다. 어떤 자들은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읽을 가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 불교는 제법 무아를 주장하지 절대 영속되어서 죽지 않는 뭔가가 있고 변치 않고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 자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읽을 가치도 없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까와 똑같아요. 그 미래를 예측하는 할 때도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떤 바라문들은 이 존재더미를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랬다. 나는
나는 그렇지만 이것 역시 형성된 것이고 거친 것이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언젠가는 소멸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이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넘어섰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넘어섰는 게 뭐예요? 유신견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있다라는 걸 넘어섰는데 이 과거 이것도 똑같아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 사문 바라문들에게는 취착이 있을 뿐이다. 예. 페이지 628페이지 밑에서 두째 줄입니다. 비구들이여 청정하고 순수한 개인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문 바라문들이 단편적인 지혜라도 선언하는 것은 그 사문 바라문들에게 치착일 뿐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형성된 것이고 거친 것이다. 형성된 것들은 소멸이 있기 마련이고 열에는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넘어섰다. 바로 유신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과거에서 자기의 자아가 영속하다, 뭐 미래에서 영속하다, 아니다 이러지만 그거는 전부 다 헛거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열반 여기에서 보면 자 지금 열반에서 보면 지금 열반 또한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본 바라문은 과거에 대한 견해를 배제하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배제하고 감각적 욕망의 족쇄를 완전히 버리고 한거에서 생긴 희열을 부족하여 머문다. 그는 내가 한거에서 생긴 한거 알죠? 편안하게 한가할 한자에 머무를 것자. 그래서 편안하게 한가하게 머무르면서 나무 밑에서 수행하는 것을 보고 한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희열을 부족하여 머무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요하고 이것이야말로 수성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그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소멸한다.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생기고 정신적 고통이 소멸하기 때문에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생긴다. 이 뭐예요? 자, 모든 것은 변화죠. 그죠? 연기법이죠.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소멸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일어나고 정신적 고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도 역시 페이지 넘겨서 630페이지 19번 위에서 둘, 넷, 다섯 줄 그에게 그러한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소멸한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생기고 정신적 고통이 소멸하기 때문에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생긴다. 연기법. 그러나 이건 역시도 형성된 것이고 거친 것이다. 형성된 것들은 소멸이 있기 마련이다. 열에는 이것을 알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넘어섰다. 유신견을 넘어섰다. 여기서 그것은 무조건 유신견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또 이제 뭐 어떤 견해 뭐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부처님께서 633페이지 25번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들이여 열에는 이 위없는 최상의 고요한 경지를 완전히 깨달아 알았나니 그것은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 육근이라 그러죠. 그죠? 육입처라고도 하고 육촉처라고도 합니다. 육입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감각 접촉 장소 6가지 뭐예요? 안입이 설신의죠. 그죠? 이것이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재난과 그것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 치착 없이 해탈했다. 자, 부처님께서는 6감각 접촉의 장소에 일어남과 사라짐과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집착하지 않고
해탈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삼사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육권을 가지고 어떤 육경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거기서 어떠한 육식이 일어나죠. 눈이 내가 지금 컴퓨터로 보살님을 보고 있으면 보살님이라는 어떠한 식이 딱 생겨나잖아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해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들이여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재난과 그것에서 벗어남을 이대목이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알아.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실체를 삶을 그대로 꿰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팔정도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견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깨달아. 있는 그대로 알아. 이게 바로 팔정도에서 정견에 우리 감각이 일어나는 있는 그대로를 깨달아서 정사유를 하고 그래서 바로 정정진을 한 다음에 바로 해탈을 했다.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핵심만 알면 책은 긴데 오히려 이렇게 긴 게 핵심을 못 찌르고 읽으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래서 핵심만 딱 찌르고 딱 알면 읽으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겸 635페이지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곳이죠. 부처님께서 한때 구시나가라에 발리하라 숲에 머무셨어요. 근데 이제 세존께서는 갑자기 비구들을 불렀어요. 비구들이여 라고 하니까 비구들은 세존이시여 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질문을 해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면서 야 내가 옷을 얻어 입기 위해서 그리고 음식을 얻어 먹기 위해서 그리고 거처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존재를 위해서 여기에서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은 내가 그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더 나은 존재인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법을 설한다라고 생각하는가라고 그 비구들한테 부처님이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비구들은 아닙니다 그러죠. 예? 아니라면서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 저희들은 세존께서는 연민하는 분이시고 저희들의 이익을 바라면서 연민으로 저희들에게 법을 설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비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연민 알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너희들은 내가 밥을 얻어먹고 옷을 얻어먹고 거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법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3번 636페이지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나는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상의 법을 지혜로 알아서 그대들에게 비구들에게 쓰렸나니 그것은 바로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37 조도품을 이야기를 너희들한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 37조도품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너희들은 서로 분쟁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637페이지 5번에 보면 이제 이 보리분법에 대해 이 보리분법이 뭔가 하면 부처님 열반하시고 100년까지는 37조도품이라고 하지 않고 37 보디빠끼야 단마라 그래가지고 보디가 들어가서 보리분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처님 열반 100년 후부터는 그 보디라는 말을 빼고 빠끼야 단마라 그래서 그냥 37 조도품 도를 깨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37가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처님 당시니까 당연히 보디빠끼야 단마라 그래서 보리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음, 여기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 보리분법에 대해서 음? 뜻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설한 이 보리분법에 대해서 서로 수행을 하면서 뜻도 다르고 그 표현도 다르다라고 해서 논쟁하지 말으라고 해요. 예? 그리고 6번에 보면 뜻은 다르지만 표현은 같다라고 해도 다투지 마라. 예? 그리고 7번, 그리고 뜻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표현에 대해서는 다르다라고 해서 다투지 마라. 그리고 8번, 이 보리분법에 대해서 뜻도 일치하고 표현에 대해서도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 앞에는 뭐가 하나가 서로 틀리고 이러더라도 서로 다투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 뜻도 일치하고 표현도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대들은 그들 중 말귀를 더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되는 비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잘 파악한 것은, 예? 항상 이렇게 명심해야 하고 잘 파악한 것은 잘 파악한 것이라고 명심하면서 법과 유를 설해야 한다라고 그 8번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어 641페이지 부처님이 또 이제 37조도품을 가지고 수행하면서 그 다툴까봐 걱정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9번에 보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사이좋게 화합하여 분쟁하지 않고 공부 지을 때 다른 비구가 계를 범하고 율을 어길지도 모른다. 자, 너희들은 잘하고 있지만 다른 공부 안 하는 계도 어기고 율도 어기는 그런 사람을 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당신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바로 10번입니다. 바로 질책해서는 안 되며 당신 계획 어기는 거 아니냐? 당신 왜 수행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검증하고 난 다음에 예? 그래도 만일 이와 같다면 그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꾸짖을 때도 학생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많잖아요. 학교에 교수님이니까 그죠? 어떤 학생이 잘못을 했다라고 보살님이 눈치를 챘어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거기서 왜 그러니 그러지 말고 그 학생을 좀 더 관찰한 다음에 이제 정말 저 학생이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그때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에, 13번에, 14, 15번도, 예? 이제 13번까지가 이제, 어, 이제 말을 적당할 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14번은 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이 유익한 법이나 그런 것을 알아듣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관심해야 된다라고 그 14번 네, 마지막 줄에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고 뭘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 아예 정말 우리 왜 인간 같지 않은 그러한 스님들도 많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는 아예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말해봤자 서로 싸우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네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렇지만 네가 봐서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적절한 때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요게 바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의 그 핵심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645페이지 사마가마경. 자, 이 사마가마경은 세종께서 사가에 사마가마에 머무실 때예요. 그때 니간타 나마푸타가 빠와에서 막 임종했어요. 니간타 나마푸타 이거 경전에서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읽었죠. 예?
그 본서 이경에서도 읽었고, 니간타나마푸타는 많이 나왔어요. 그러고 여기서 이제 니간타나마푸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임종을 하자마자 니간타나마푸타를 따르던 그, 그 수행자들이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예? 논쟁하면서 입안의 칼로 서로를 찌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646페이지 첫째 줄, 둘째 줄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래, 저것들이 그렇게 다투고 있을 때, 키노디본 제자들도 니간타 나마푸타의 제자들에게 넘들이 내고 질리고 실망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니간타 나마푸타의 법이 바로 잘못 선언되어졌고 잘못 쓰여졌고 바르게 출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니간타 나마푸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분란이 일어났고 제가 신도들이 그렇게 다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647페이지 3번에 보면 쭌다 사미가 빠와에서 여름 안가를 마치고 사마가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죠. 거기에 와서 아난존자를 찾아갔어요. 이 쭌다 사미도 우리 앞에서 했는데 쭌다 사미 많이 들었죠. 쭌다 사미는 바로 사리부타의 남동생이에요. 사리부타 존자에게 3명의 남동생과 3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전부 다 출가를 했어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쭌다사미입니다. 이 쭌다사미는 3일 때 쭌다였는데 이 쭌다사미가 원체 유명해가지고 비구계를 받고 난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 쭌다사미라고 불렀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쭌다사미가 이제 와서 고자질을 하죠. 아난다 조자에게. 이제, 니간타나마 붓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성단이 두 표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이거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왜 싸우는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4번, 647페이지 4번, 아난다 존자와 쭌다 사미는 세존을 뵈러 갔다. 했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세존이시여? 왜 쭌다사비가 그래 물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서로가 기처가 되지 못하고 이러니까 하면서 내 생각에는 하면서 바로 어, 내 생각에는 우리 성단도 세존께서 돌아가신 뒤에 분쟁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분쟁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주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고 많은 신과 사람들에게 손실과 손해와 괴로움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제 니간타 나마푸타 그, 그, 그 종단을 그 종파를 그 바라문 종파죠. 그 종파가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세존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걱정돼 가지고 쭌다사미가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5번입니다. 648페이지 5번. 아난다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최상의 지혜로 법을 알아 그들에게 설했나니, 이 법을 설했다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37보리분법 혹은 37조도품 혹은 37 보디빠끼야 담마. 예,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죠?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집, 팔정도를 이제 그대들에게 이미 설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법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물어요. 단 2명의 비구라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그 아난존자에게 물어요. 이제 쭌다사미가 그런 걱정을 하니까, 야, 나는 37조도 보면 이렇게 잘 세렸는데 이 단 2명의 비구라도 내가 설한 이 37조도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본 게 있니? 하니까 이제
이제 안한존자가 세존이 시작하면서 단 2명의 비구라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나 하면서 이제 안한존자가 또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세존을 의지하면서 머무는 자들도 세존께서 혹시라도 돌아가시고 나면 64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혹시라도 돌아가시고 나면 성가의 생계에 관계된 것이나 빠띠목과 계목에 관계된 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안한존자의 걱정이죠. 그죠? 그런 분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주지 못하고 손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야, 안 한다야, 야, 생계하고 그 계목에 관계된 것은 소소한 것이다. 그렇지만 도와 도닦음에 대해서 정말 성단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이다. 여기서 도와 도닦음은 뭐예요? 바로 8정도 37조도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먹고 사는 문제와 계목, 내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했는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내가 설한 37조도품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이다라고 하면서, 야, 안 한다야, 그 분쟁에는 6가지 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 뿌리가 뭔가 하면 6번입니다. 650페이지 6번. 비구가 앙심을 품는 것, 분노하고 앙심을 품는 게 첫 번째 분쟁의 뿌리. 두 번째,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것. 세 번째, 651페이지 7번입니다. 세 번째, 질투하고 인색한 것. 네 번째, 속이고 강교한 것. 다섯 번째, 나쁜 원을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지는 것. 여섯 번째,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그것을 놓아버리지 않는 것. 이러한 것 때문에 그 분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이. 그렇지만 그 사소한 생계나 계율 이거는 별거 아니지만 37가지에 대해서 37조도품에 대해서 이러한 분쟁이 날 수도 아니겠나라고 하면서 그 난다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에 난다라고 6가지 앙심을 품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질투하고 인색하고 속이고 강교하고 그리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자기 견해를 고수하는 이것 때문에 바로 6가지 분쟁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그럴 때는 페이지 넘겨서 652페이지입니다. 안 한다야. 그럴 때는 바로 대중공사를 해야 된다. 대중공사가 뭐냐 하면 바로 쟁사를 보고 어떤 논쟁이 있을 때 스님들이 쭉 모여 앉아가지고 있고 이제 잘못한 스님 둘이 먼저 가는 스님 둘이서 많은 스님들이 쭉 앉아 있는 데서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를 보고 대중공사라 그래요. 그러면 이 대중공사에는 4가지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분쟁으로 인한 대중공사, 그리고 고발로 인한 대중공사, 그리고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한 대중공사, 그리고 방식에 대한 대중공사, 이러한 4가지 대중공사가 있다. 그리고 또 7가지 대중공사, 그렇게 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중공사를 할 때 7가지 대중공사를 깔아앉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652페이지 13번이에요. 그 첫 번째, 직접 대면해서 수습을 하고 서로 다투고 이럴 때 뭐 뒤에서 막 그냥 가십하지 말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수습하고, 두 번째, 기억을 일깨워서 수습하고, 세 번째, 정신질환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수습하고, 아, 내가 그때 정신이 약간 헷가닥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그거 하고, 네 번째, 고백하고, 아, 내가 잘 모르면서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이도 저도 안 될 때는 다수결에 의해서 대중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여섯 번째, 그 판결로서 그 장로 스님이 있잖아요. 장로 스님이 거기에서 그러면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판결로서 짓고,
그리고 지퍼로 덮어서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대주공사를 깔아앉히는 7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죠, 그죠? 뭐 대면으로서 직접 수습하고 하나하나 설명을 했지만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아니 책은 다 읽어야 되겠지만 내용은 그래요. 여기에서 두 번째 기억을 일깨워 수습하고, 세 번째 정신질환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네 번째 고백하고, 다섯 번째 다수결에 따르고, 여섯 번째 악형의 판결하고, 일곱 번째 지퍼로 덮어서 수습해야 한다. 여기 일곱 번째 지퍼로 수습해서 덮어서 수습해야 된다라고 한다가 잘 그거 뭐야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퍼로 덮어서 분쟁을 수습해야 되는 7가지 중에 지퍼로 덮는다, 이게 바로 나오는 게 657페이지 7번에 20번입니다. 안 한다요. 어떤 것이 지퍼로 덮는 것인가? 안 한다요. 여기 많은 비구들이 싸우고 말다툼하고 분쟁에 휩싸여 사문답지 않은 행동과 말과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비구들은 모두 화합하여 모여야 한다. 모여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비구들 중에서 더 학식이 높은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로 윗옷을 입고 합장한 채 성가 대중에게 고해야 한다. 자, 이제 지퍼로 덮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그 어느 한쪽 편을 드는 학식이 많은 비구가, 그러니까 장로겠죠, 그죠? 한쪽 어깨를 이렇게 한쪽 어깨를 드러낸 그 윗옷을 입고 합장한 채로 성가 대중에 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하는가 하면, 존자들이시여 성가 대중들은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들은 싸우고 말다툼하고 분쟁에 휘달려 사문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만일 성가 대중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 조자들과 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존자들의 잘못과 제 자신들 잘못 가운데 중대한 잘못과 신도들과 관련된 잘못을 제외하고 어떠한 잘못이라도 성가 대중 앞에서 지프로 덮어주는 방식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직접 잘못을 한 사람이 지프로 덮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직접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고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쪽 무리 중에서 장로, 내가 주장하는 쪽에서 장로, 제일 덕식 있고 높은 사람이 대표로 일어나서 그 중대한 잘못이나 우리 쪽에 있는 이 사문이 중대한 잘못이나 신도들과 관련된 잘못을 제외하고는 뭐 지퍼로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데, 중대한 잘못은 뭔가 하면 그 사바라이예요. 사바라이 네 가지 살투 엄망 있죠. 요 네 가지를 빼고, 그리고 상가디세사는 성단제라 그래서 요게 15가지가 돼요. 15가지 성단제가 있어요. 그걸 바라지카 상가디세사 요 2가지를 빼고, 신도와 관련된 잘못은 뭔가 하면 신도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멸을 하는 것을 보고 신도들에게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 2개는 가장 큰 죄예요. 예. 그래, 이것 말고는 비록 우리 쪽에 이 비구가 잘못을 했더라도 지프로 덮어주십시오라고 하면 막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 7가지 대중공사를 가라앉히는 법, 7가지 중에서 그 지프로 덮어서 수습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이 6가지 기억해야 할 658페이지 21번입니다. 이 6가지 기억해야 할 법이 있으니까, 예? 그것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무엇을 하면 바로 이 6가지를 통해서 동료들하고 분쟁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잘 지내는가. 1번 자애를 유지하는 것. 자애는 신구의 삼업이 3개로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몸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는 것, 2번은 말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는 것, 3번은 마음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4번은 내가 법답게 얻은 게 있다면, 내가 만약에 수행일에서 어떤 단계에 올랐을 때 거기에 뭐 이런 게 있다 이러면 그거를 그, 뭐야,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예. 여기서 법답게 얻은 것은 수행보다는 내가 법답게 탁발을 해서 얻은 것을 공평하게 잘 나누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간에 그 그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찬탄하고 판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를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나눌 때, 예? 그럴 때 이 동료 수행자들이 화합하고 그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간에 6번입니다. 바른 견해를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그때 이제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을 없앤다라는 이러한 6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난다야, 이 6가지 이거를 잘 받아들인다면 사소하건 중대하거든 그들이 감내하지 못할 말이 있겠는가라고 하니까 아난다가 아닙니다 세존이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마가마경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율장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인데 경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마가경은 위에 보면 율장에 나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타 남아붙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두 패로 나눠져가 싸우는 것을 보고 쫀다 사미가 안한전자에게 가서 이제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 가지고 자, 나 그러면 내가 37가지 조도품 37조도품을 또 수행하면서 사온 거 본 거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야 지금은 그렇더라도 6가지 분쟁의 뿌리가 있다라고 해서 비구들이 서로 앙심을 품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질투하고 인색하고 속이고 강교하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견해를 버리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바로 분쟁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고 이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바로 4가지 대중공사가 있다. 대중공사를 하면 된다. 그 대중공사는 바로 분쟁, 고발, 개, 그리고 방식에 대한 대중공사가 있고 이 대중공사를 가라앉히는 방법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대면하고 직접 대면하고 기억을 일깨워주고 정신질환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수결에 따르고 그리고 판결을 중시하고 지프로 덮어서 수습해야 된다. 지프로 덮어쓰는 것은 바로 우리가 또 읽었죠. 그죠? 무엇이 7가지인가? 바로 그 잘못한 쪽에 있는 장로 아주 높은 사람이 대신 나서서 이 비구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중대한 범죄 사바라이제나 15상가 디세사 성잔제라 그러는데 그것을 범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제가 신도들에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신도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제가 신도들을 경멸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 높은 장로가 대신 이렇게 하는 것을 지프로 덮는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6가지 더 어떻게 하면 동료 수행자들한테 호감을 받고 분쟁을 하지 않느냐 바로 자애를 유지한다. 몸, 말, 마음으로 자애를 유지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나누어서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면전에 있건 없건 간에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또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간에 그들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동등하게 부족하여 머물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마가마경은 오히려 율장에서 좀 가까운 그러한 내용인데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예.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예.
허리 진짜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진짜 빨리 낫도록끔, 예, 진짜 치료도 좀 받으시고, 시간 나실 때 좀 푹 좀 쉬시고, 최대한 노력을 내보세요. 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